찬송가 326장 1절, 5절 찬양 드림으로 3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위기가 찾아올 때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들을 밤을 새워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 이것이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나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잘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지금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 질문들이지만 평상시에는 잘 하게 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는, 당장 급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인 것이죠. 생각한다고 해서 또 뾰족한 답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나의 답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삶은 훨씬 더 풍족하고 또 정돈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기를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어쩔 수 없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현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굳이 억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예배인가? 이렇게 드려도 예배인가? 하는 것들도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지요. 오늘 본문은 한 개인이 맞게 된 위기 상황과 그가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고대에는 청지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큰 부자들의 하인이었는데 그 하인들 중에서 유능하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 직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청지기였던 요셉처럼 말이지요. 요즘 말로 한다면 전문 경영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 경영인은 회사의 주인은 아니지만 마치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돈을 자기 마음대로 투자를 하고 또 재산을 관리하는, 돈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시켜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본문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해서 실패한 청지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 놔둘 리 없을 것입니다. 주인은 회계장부를 가져오라며 해고 통보를 내립니다. 청지기에게 위기가 닥친 것이죠. 유대인들이라면 이 비유의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청지기였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이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공의로운 사회, 그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를 이루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맡았던, 그 책임을 맡았던 청지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와 똑같은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그 청지기 직분을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복이 흘러 넘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막혀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역시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게 들릴 것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즉에 고민하고 잘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는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가 한 일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채무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므로써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줌으로써 자신이 해고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자신을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채무 금액인 기름 100말 그리고 밀 100석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오늘 우리와 좀 환산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좀 환산을 하게 되면 기름 100말은 노동자의 3년 연봉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밀 100석은 노동자의 10년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금액으로 보더라도 이 금액은 꽤 많은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채무자들은 단순한 농부 정도가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므로써 나중에 그들에게 다시 고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가 행한 일의 내용을 보면 결코 도덕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인에게 이익을 만들어줘야 할 청지기가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8절 말씀이 어렵고도 좀 중요한데요.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한 주인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를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먼저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한 주인의 평가를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습니다.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자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일을 칭찬한 것은 아니겠지요. 자신에게 닥친 일을 알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일, 이것이 지혜로웠다고 판단을 하고 칭찬해 준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고 오는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 시대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손해보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고난당하는 일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려는 것이지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더 철저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 배울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주는 교훈 또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적용이 9절부터 13절에 소개되는데요. 9절 말씀이 요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비슷한 점도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비슷해도 되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재물을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악착같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을 하면 재물을 또는 돈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선을 이 땅에 고정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내다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물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 이 땅에 시선을 고정하고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없어질 때가 옵니다. 결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을 관대하게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10절에서 13절에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전체에서 9절이 요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관대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지녀야 되는 그런 바른 태도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비슷한 내용이 좀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것들은 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큰 것에도, 큰 일에도 신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재물, 돈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돈과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을 다루는 것을 보고 크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맡길지 그렇지 않을지 그 여부를 결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관대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중요하게 크게 참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13절에 소개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 돈을 잘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재물이 주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자칫하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물을 관대하게 잘 사용함으로써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위해서 돈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실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실패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알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히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다루는 태도,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자신들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축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는 세대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들과 많이 다른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을 관대하게 잘 사용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대구에 보낼 마스크를 모으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제법 큰 박스를 대구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스크는 매우 필요한 것인데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관대하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쓰는 것이 재물을 그리스도인답게 청지기답게 바르게 잘 쓰는 것입니다.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크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다시금 이 청지기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인의 요구대로 바르게 잘 사용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단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미래를 위해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겠노라고, 청지기답게 재물을 관대하게 잘 사용하겠노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 위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처사인지 고민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갖고 계시는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